소방부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오라고 좀 부담하겠지만 성경 1년에 1도 저는 이제 한 3도에서 한 5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성경 같이 PPT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6km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에 그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죠?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막힌 길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막힌 길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길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방황해서 저도 이제 늦게 주님 공부로 돌아왔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여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왠지 신이 나요. 사실은 어렸을 적에 영화를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경험이 있는데 칼싸움 하는 영화를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칼싸움 중국 영화인지 한국 영화인지 몰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막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막 죽을 위기가 처하잖아요. 근데 막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야. 와! 막 이렇게 어렸을 적에 여러분 안 그랬나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에 영화 보면서 그 영화에서 죽은 사람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죽었는데 또 나오네? 아이고 또 돌아. 숨지는 건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건지 진짜 영화에서 사람이 죽어서 다음에 안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런 것 같아. 이스라엘에서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저도 몰라요 사실. 그래도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광야에서도 샘을 파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힌 길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자 보세요. 같이 읽어도 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다른 길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막 기뻐서 막 그냥 막 환호하면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야 이제 정말 해방이다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살 길도 못 가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첫째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양쪽에는 다 이제 그 보니까 벼랑이고 어디 꼼짝없이 막혔어요. 이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 긴박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완전히 막혔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는 싸우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요. 열세력이에요. 애국은 그 당시 최강 군대였다고. 병거 600대를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막 이렇게 항공모함이 7대가 그게 막 그래서 이란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란은 꼼짝 못하지. 사실은 싸움 3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건 뭐 개죽음만 당하지 안 돼요. 열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오고 공포감. 여러분 공포감을 한번 느껴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심히 두려워. 공포가 오면은 마비가 돼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손발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동물의왕국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딱 토끼라든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얘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감. 아 빨리 도망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이 공포. 그러니까 그게 자판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너무 무서우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온몸 마비.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 백성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고 그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제가 박봉 목사님 그 이제 설교를 많이 드리는데 언제나 기도를 해야 돼. 언제나 기도.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면서 요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그래 이 광야
방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서 이제 들어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런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행복한 시기라고 시기.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고. 근데 과거에 했을 수도 있어요.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방어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방어할 때 가끔 우리 좋아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방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가지고 10가지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맞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능력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죽이게 내버렸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없잖아. 없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에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지금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것까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거나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13절에 보면 진정시키는 거죠. 뭐라고 진정시켜요?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곧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 하나님은 우리가 한 줄 알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셀 마음도 없고 셀 시간도 없어요. 근데 누가 셌나 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가 365번 쓰여있대 성경에.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만히 서서 지금 이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뜻이 뭐냐면 약차라고 하는데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흔들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지 말고 좀 굳건히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잖아요. 막 이리저리 떼본다고 막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그렇게 그냥 억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선교 자금이 끊어져 버리면 굶어 죽어요.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간접
가져갈 것이 마찬 우리 이제 지하에서 이 교육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꿀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꿀라고 하지 안 돼요. 안 돼. 그냥 기도해야 돼요. 이제 선교사님도 막 이렇게 돈을 이 사람한테 빌리라고 저 사람한테 어디서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놀랍게 10년 전에 그가 이제 그 선교 홍콩에 보내서 그 청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됐다고 1년씩 선교비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한테 맡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가만히 서서 보라. 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 백전 하나님께 맡기면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많은 땅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려움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부르짖을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는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네가 행동할 때야.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내가 또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앞에 홍해가 이제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무언 중에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바다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라고 명령하잖아요. 명령 사실은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지팡이에요. 능력의 지팡이는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지팡이라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산에 올라간 지팡이랑 똑같은 지팡이란 말이죠. 지팡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원리 하나를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걸 활용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는 그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오병이어도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아주 이제 막 이렇게 와 하는 이제 전환점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진화 앞에 행하려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 구름 이건 아니에요. 구름 기둥 앞에서 그들을 옮겨가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이르러서니 구름과 흑암이 있어 밤이 새도록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홍해를 가려서기 전에 이제 애국 군대가 도착할 것 같죠. 원래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군사들이 못 들어 막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영화도 그렇게 해요.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이 막고 있으니까 애국 말 타고 들어오는데 말이 못 가잖아요. 바다가 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일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준 그런 것이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늘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진짜 죽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3번이나 이제 죽을 뻔했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그래요. 항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시편 기자가 아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래요. 시편 23장 4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두려워하냐고. 그렇다고 또 예쁜 아가씨가 막 산길을 홀로 가거나 막 그런 시험을 하지 마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밉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다게 되죠. 아마 제가 이 십계 영화를 보면서 와 그랬던 거 같기도 해. 사실은 물이 갈라지니까 너무 멋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죠. 물이 쫙 갈라지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저 제부도 가니까 거기도 물이 갈라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민물과 썩물 차이로 갈라지는 거고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거지. 만약 민물과 썩물 차이면 지금도 홍해가 갈라져야지 해마다 갈라져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이용하신다. 바람을 사용하신다. 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도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4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이 뭐 이제 하나님께서 물, 산, 우주막을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물며 우리 생명도 주관하시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이제 13절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너희가 어느 번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어야 그래 우리 내 원수들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게 여러분의 원수들이 다시는 여러분들 앞에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 마음 상하고 저는 원수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아니 보지는 않지 사실은 볼 수가 없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무대다. 하나님의 일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인생에서 가로막힌 길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럼 왜 하필 우리를 왜 막다른 골목으로 길도 없는 데로 인도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야.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제가 목회를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돼요. 회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만 의존합시다. 우리 모두 건강도 자녀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느냐? 길이 없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요. 아니 길 있는 데로 가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 안 나타나죠. 없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는 있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올려주셔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공동묘지 가라고. 그 사람은 문제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다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제 교회 재정 문제도 있지만 재정 문제에 전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우리가 문제는 저는 이제 교회 성장의 문제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있잖아요. 또 뭐 인간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이것은 3,5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합니까? 인간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초대왕 사울왕을 버렸냐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변한 거예요. 사울왕이. 인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봐요. 내가 변한 건가? 하나님이 변한 건가?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 사실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홍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을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